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우순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사라라는 사람입니다. 사라가 누군지 아시죠? 사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와이프죠. 아브라함의 부인, 본처가 사라입니다. 자,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만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겠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며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손이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죠? 첫 단추가 사라의 후손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이삭이라는 한 인물 아래에서 그 후손이 다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결과물이었어요. 그걸 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시작되어 내려간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후손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단산했다라고 해서 단산이 뭐예요? 경수가 끊어졌다. 현대어로 얘기하면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단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단산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에 내가 그래요. 내년에. 그러니까 뭔 말이야? 날짜를 확정해줘요. 내년에 내가, 즉 다시 말하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한 자녀를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언제 들었냐? 25년 전에도 들었어요. 그때는 임신이 가능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단산하고 난 뒤에 찾아오셔서 내년에 줄게 이럽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장모사님한테 주님이 찾아오셔가 내가 니한테 내년에 아들 하나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처럼 웃었겠죠. 맞아요. 사라도 웃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웃음이 아니에요. 하하하가 아니에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히브리어로 차하크라고 합니다. 그게 동사가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비웃다. 이삭을 사라가 이삭 비웃게 됩니다. 아니, 말라 비틀어진 땅에 뭔 싹이 나겠으며 줄기가 나겠으며 열매가 맺겠나요? 하는 마음으로 웃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기본적인 과학이에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년에 자녀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 낳고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삭은 약속의 후손이 맞습니다. 우리는 다 이삭이 그 약속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난 인물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삭을 통해 상징할 뿐입니다. 신약은 약속의 후손을 이삭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 약속의 후손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냐면 사라가 나 하나님 안 믿었는데요 아들이 낳네요 라는 신앙의 고백의 풀이에요. 그 고백의 결과가 이삭이었던 거죠. 내가 믿었어 약속의 후손을 낳아서가 아니에요. 네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너를 믿게 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주고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들이 잘나서 믿었어요? 똑똑해서 믿었어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믿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이 아시잖아요. 온 집구석이 다 목사예요. 그죠? 온 집안이 목사예요. 아버지도 목사고 삼남매가 다 목사예요. 그런데 내가 50년을 살아가면서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확정이 없었어요. 확정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을 하면서도 고민이 됐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들에게 그러면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하는 걸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말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이 나를 믿게 하시고 말씀이 내 심령을 후벼파고 성령이 나를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믿음이 확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 그랬죠. 모든 것을 어떻게? 열매로 알리라 그래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정된 믿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믿는 척하는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이. 그러나 그래도 제가 교회를 와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잖아. 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이 조상이 되고 라고 말을 안 할까? 사라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90의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유할 수 없다. 믿음은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믿게 하시는 패시브 그레이스, 수동적인 은혜가 내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그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저히 믿지 못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내서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돼. 내가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나는 믿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누가 십자가로 가고 싶어요? 누가 광야로 나아가고 싶냐고요? 누가 내 심령을 찢으면서 내 몸을 찢으면서 남에게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가게 되고,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바보라서 방주를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간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세상을 등지고 바보로 살고 싶은 멍청이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죄 없이 돌에 맞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불에 타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사자에게 뜯겨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TV의 카피라이터 중에 가장 나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에이스 침대입니다. 뭐죠? 카피라이터가?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며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현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일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고 그들이 온전히 세워져 갔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작동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작동해.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 시동 걸어보셨어요? 요즘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려요. 예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쇠로 된 짝대기를 거기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 몇 번 이렇게 씹다가 초코벨을 탁 떼면서 이걸 탁 빼야 시동이 걸려요. 자, 시동이 가동 경운기가 서 있어요. 먼 데서 보면 제가 시동이 걸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가까이 가면 알죠? 뭘로 압니까? 탈탈탈탈탈탈 소리가 나고, 그리고 어떻게 위에는 배기관에서 연기가 폴폴폴폴 나고, 그리고 경운기가 덜덜덜덜 떨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경운기 시동 걸려있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믿음이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탈탈탈탈 털려요. 누가? 내가 털려요. 내가. 젊은 애들 탈탈 턴다 그러잖아. 내가 탈탈탈탈 털려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털려요. 하나님 내가 악인입니다 하고 털려요. 내가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고 탈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역사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죄를 작게 지을 때는 찔림도 없고, 크게 지어도 살짝 찔리고, 그러면 뭐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탈탈탈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
틀으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요,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어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전문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탈탈탈탈 틀려가지고 어떻게 돼 나중에는? 돼지 밥을 같이 얻어먹다가 그때서야 고개를 들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이 그립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내가 주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 탈탈탈탈 틀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내 이름을 망령되일 큰 네 죄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도둑질한 죄를 알고 있고, 네가 간음한 죄를 알고 있고, 네가 누구를 미워한 죄를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한테 주신 은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안 털리려고 그러는 거야. 딱 붙들고 있는 거야. 딱 붙들고 있는 거야. 이걸로 하면 죽을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중심을 옮기는 순간 세상에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틀리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웠다 그러죠? 반석 위에 세웠다 그래요. 그 반석을 의미하는 이름이 뭐죠?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 위에 세웠어요?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운 거야?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웠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성실함, 베드로의 거룩함, 베드로의 잘한 믿음 생활 때문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어디에 세웠는 줄 아세요? 바로 그가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던 그 놀라운 그 잘못됨을 인지하고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배반한 사람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아멘. 주님을 따랐던 12사도 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놈도 없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뽑으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어디에 세웠느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배반한 배반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금방 떨지 말란 말이에요. 뭔 자격 운운하고 있어.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좋고 정말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자랑스러운 삶, 인격적인 삶 그렇게 산 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갔고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인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 공부하게 하시고 제가 이 교회를 또 맡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탈탈 털어버려가지고 나를 다 폭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산 사람이야. 우리 인생을 한번 볼까요? 인생 전체를 한번 봅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십계명 하나라도 지켰을 것 같아요? 하나라도 지켰을 것 같아? 다 어겨서 다. 우리는 하나의 계명을 지키기도 힘들어 평생 동안. 지킨다라는 의미는 perfect에 perfect, completely 완전하게 지키는 거야. 정말 완전하게 한 계명이라도 지켰는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킨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손가락질하고 내 머릿속으로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야. 머릿속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어이구 인생이 어떻게 저래 사노. 인간이 말이야 교회를 댕긴다면서 이따위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나도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을 보냈다는 것,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을 완전 뒤틀어 놓는 거예요.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 가운데 믿음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렇잖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믿음에 쫓아가는 삶을 사는데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아는 건 틀렸고 네가 하는 건 잘못됐고 내가 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있는 거예요. 에서 유행하는 김창옥이라는 사람의 콘서트에 가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 어떤 남자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아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 말을 예쁘게 하라. 말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래요. 얼굴 이쁜 거 몇 년 못 가고 돈 많은 거 몇 년 못 가는데 말 이쁘게 하면 평생 간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떠냐 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뭔가 표식이 나고 뭔가 드러나는 현상들에 자꾸 눈이 가는 거죠. 그걸 하면 내 마음이 편한 거야.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 안 가고 1년 동안 진짜 어떻게 금요기도에 한 번 안 오고 이랬던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거든. 너무한 것 같잖아. 누구 기준에 자기가 바라볼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한 일주일은 새벽기도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혼자 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왔는데 이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아무도 없단 말이야.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장로 권사가 없으니까 이런 거야. 새벽기도 와서 이 교회는 무슨 장로 권사가 새벽기도도 안 와. 이따위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럼 오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끌고 가면 되게 평안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 잘 못 믿는 우리들을 십자가로 자꾸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봐. 내가 너의 생각 때문에 너의 행동 때문에 그리고 너의 의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통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못 박았고 내가 주님의 못을 박았죠.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역시 죄인이 맞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된 사람, 그 한 사람, 단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너네들은 다 전도하러 가라 그러고 보냅니다.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지팡이하고 허리띠 메고 신발만 신고 가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려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번 생각해봐요. 행색을 한번 봐봐. 짝대기 하나 짚고
그냥 신발 신고 허름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고 전대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 허름한 제자들이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돌아오는 게 진짜 전도예요. 진짜 전도라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때요? 어떻게 전도해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죠. 어떻게? 화려한 걸 다 챙기고 뭔가 보여줄 것들이 있고 흥미를 끌어서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격동시켜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게끔 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감정을 건드려서 이 교회 와서 이 교회 정말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게 이 땅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할머니가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젊은 사람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허무한 가운데 그 생각에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어느 게 더 임팩트 있고 파워풀한 전도라고 생각하세요? 80 넘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한 젊은이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야. 그 한마디가 가장 능력 있는 전도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예요. 아들, 딸, 손주, 며느리한테 다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인생을 120년 살아가 가는데 내가 80년을 살았고 70년을 살았고 60년을 살아봤더니 주님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님 말고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더라. 너도 예수 믿어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거죠? 하실 거죠? 저 대답을 안 하노. 하실 거죠? 그거 못하면 안 돼요. 왜 그걸 못해? 기독교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경륜은 다 빠져버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만 교회 안에 채워지는 걸 목도하게 됩니다. 저들의 죄를 다 알고 저들이 가늠한 것을 알고 저들이 도둑질한 것을 알고 저들이 남을 미워하고 비방했던 것을 알고 저들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다 알아요. 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심각하냐고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회개하자 이야기하면서 앞에 찬양대 수십 명을 세우고 마이크로 해서 주여 소리 지르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회개를 외쳤던 목사들은 신실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자들이 많지 않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도 회개를 하고 있는 건지 감정적 격동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미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사라처럼 단산하여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끌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요. 스펙이 뭐냐면 나는 천국 백성인데 내가 전도 얼마 했고 새벽기도 얼마 했고 금식 몇 번 했고 이 스펙 쌓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러지 않아요. 제가 고아원 이야기 몇 번 해드렸잖아요. 고아원에서 양부모가 될 사람이 승용차를 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고아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의 스펙이 뭐가 필요해? 너는 영어 단어를 몇 개 아는 애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가 선택하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거고. 아멘. 믿음을 허락해 줬더니 교회 와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라고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온누리 교회 출신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내가 뭘 느끼냐면 그분들이 그런 말 하세요. 대화 중에 들어보면 알아요. 저 집사님은요, 그 무슨 전도 코스에 리더 과정 패스했는 사람이에요. 저분은요, 무슨 과정에 이거 앉아서. 그게 뭔 중요해? 여러분들 여기 제자 훈련 받고 무슨 코스 한 사람 있어요? 예? 장로님 그거 하셨어요? 안 했잖아. 권사님 하셨어? 안 했잖아. 안 해도 돼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재판장 앞에 딱 가면 뭐만 본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증거 하나만 봐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그것만 본다고. 뭐 쓸데없는 증거들 필요 없어. 그거는 증거로 기각이야, 기각. 증거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정말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빨리 판단해야 돼요.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뭘 하냐면 다 모여서 제자들 온 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자신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 순환을 예고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앞에 뒤에 성경에 예화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앞에는 무슨 예화가 나오냐? 마리아가 향유 옥합 나드 한 건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발끝에까지 그 향유를 다 바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딱 둘로 나눠져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자입니다. 창녀였습니다. 창녀. 뭐였다고요? 몸을 파는 창녀였다고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상상해봐. 그 여자가 옆에 있다면 권사님 기분 좋겠어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창녀가 어떻게 하느냐? 지가 평생을 모았는 돈보다도 더 귀한 그 나드 향유를 어떻게 하느냐?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릅니다. 그게 무슨 행위인 줄 아세요?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행위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도 귀한 거. 왕이 죽었을 때 사용할 만큼보다 더 많은 기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곱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뭘 발견하게 된 거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을 곁들여 그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여자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창녀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옆에서 따라다니며 정말 돈 전대를 그 가룟유다가 찾다고 합니다. 돈 다니면서 쓸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누가 관리했냐면 가룟유다가 관리했어요. 너무나 계산도 빠르고 이 사람은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당원,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이스라엘 독립군 속에 포함된 사람이었고 열심당원이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가룟유다는 인문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향료 옥합을 깨뜨릴 때 가룟유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그 많은 돈을 왜 거기다 쓸데없이 갖다 붓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인문학적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의 행위가 영원토록 기억될 거라 그래요. 할렐루야. 뭔가 믿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떡을 떼며 얘기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들 중에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가룟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아니죠 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난 아니죠 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성도는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팔았고 내가 주님을 죽였고 내가 주님의 침뱉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참으로 주님 앞에 택함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나는 아니죠, 나는 그 삶을 안 살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라처럼 우리는 단산되었던 사람이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가능에 존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게 됨으로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니 주님 앞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개 숙일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내 손조들에게 알려주고 그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물려줘도 그것은 우리의 생이 끝이 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말씀을 아이들의 어릴 때부터 가르쳐줌으로 인해 그 아이가 그 말씀을 통해 어느 순간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이의 입술로 맞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역사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동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